학창시절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국영수 수업 시간에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를 읽거나 또는 수학은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라고 지명을 당하는 경우가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학생이 지명이 돼서 앞에 나와 문제를 풀거나 또는 교과서를 읽게 될까요? 엿장수 마음, 선생님 마음이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런 경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이 4월 3일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시킬까요? 뒷자리가 3번인 학생 또는 43번인 학생 아니면 앞자리가 40번대로 시작하는 학생을 보통 시키게 됩니다. 또는 이제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12번 나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4 더하기 3은 7, 7번 나와 그래서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게 되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나를 시키지 않을까 긴장되는 그 마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앞뒤 좌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3년의 군 생활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사단장, 별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덤으로 군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앞에 정말 신체 좋고 특공대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잘못하면 줄을 잘못 서면 특공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인해 얼핏 보면 완전 꼬여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유일무이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풀린 그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에 있는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의 명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며 이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7대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3가지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3대 절기로 부르며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다른 절기는 좀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 3절기를 하로시 레가리 3번의 발걸음이라고 부르는 절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3번 순례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6월절과 7.7절 오순절 초막절에 장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교절 곧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번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3번 다 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2000년 당시 이때를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오순절과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에 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인데요. 유대인의 달력을 이제 현대인의 달력과 함께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보통 봄절기로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말 그대로 50일, 약 한 2달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절기로 부르게 되는데요. 오순절에서 초막절까지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오늘날 현대인의 달력, 그레고리력에 비추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날은 우리가 명절이라서 휴일입니다. 대사관에 와도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라고 공지를 해놓게 되는데요. 패삭이라고 6월절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4월 어제와 오늘, 4월 2일과 3일이 6월절입니다. 샤브옷, 오순절이란 뜻인데요. 5월 22일과 23일이 오순절입니다. 올해 9월, 수콧이라고 부르죠. 초막절입니다. 9월 26일과 27일이 초막절입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농번기가 있고 또 농한기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정말 바쁘죠. 한 사람의 일손이 아쉬울 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양쪽 끝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적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90km.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는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10시간을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온전하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 정도. 말이나 또는 나귀를 타고 형편이 좋아서 가게 되면 좀 절반 정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단이나 또는 그 외 지역에서 오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중 행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왕 한번 가게 될 때에 이왕이면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두 가지의 절기를 한꺼번에 지킬 수 있는 6월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가게 되면 그냥 조금 더 있으면 오순절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이왕 가는 거 내가 좀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냥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가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초막절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여전히 고고학의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니실 때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다.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 말고 그곳에서 항상 지내던 상주하는 인구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8만 명 정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5만 명 정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기타 여러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가 항상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여러 풍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AD 66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할 그 즈음이 되겠죠. AD 66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때에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쳐졌던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의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5만 6천 마리가 바쳐졌는데 대략 약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6월절, AD 66년 이 경에 드렸던 6월절에는 무려 250만 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숫자가 과장되기는 했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루살렘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던 AD 72년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의 숫자를 대략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이나 또 여러 주변 도시들을 발굴해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평균적으로 20에서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했다는 결과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여러 역사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역사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대 사회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에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숫자를 100만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역시 그 당시에 AD 6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살던 전체 유대인의 숫자를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로마에 바쳐졌던 여러 가지 세금의 기록들, 그 기록들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추정컨대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10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 그 여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이들의 숫자를 최소 300에서 5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체 유대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에 500만 정도, 많게는 8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천하 각국에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출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 우리가 온 지역이라는 이 천하 만국에서부터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길게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그 해에 지켜졌던 처음 맞이했던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과 터키와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일치하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구레네죠. 오늘날 리비아, 저 아프리카 반도에 있는 리비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쭉 직선 거리로 오면은 1200km예요. 근데 이제 육로로 해서 쭉 돌아서 오게 되면요, 대략 한 1500km 정도 됩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서 배를 탈 여유가 되면 배를 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잘 불고 때를 잘 맞으면 배를 타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이 바로 있는 요바라고 하는 항구까지 오게 되면 정말 운이 좋아서 바람을 잘 타고 오게 되면요, 보름 정도 걸립니다. 내가 이제 형편이 좋지도 않고 배값이 비싸서 배도 못 타고 그냥 나는 튼튼한 2다리밖에 없다, 걸어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2달이 걸립니다. 2달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요, 2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면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고대 사회에 1500km를 2달을 꼬박 걸어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2달 동안 1,5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2달입니다. 왕복 4개월이에요. 왕복 3,000km입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좋았는지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번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년 왔든지 그것이 힘들면 적어도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최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건대 그는 아마 매년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았거나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6월절이나 또는 기타 절기, 초막절이나 또는 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매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3번째 올라가셨을 때도 성전 정화를 하셨지만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도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초막절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너희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과 여러 절기를 때 올라가셨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소동케 되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아마 한 번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다시 예수님이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해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500km에 달하는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2달 전에 집을 나서 그리고 마침내 2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말씀.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집이었던 구레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걷고 또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2달 동안 걸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집 생각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의 머릿속에 스쳐갔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번 올라갔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사람이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엎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난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일까? 과연 그가 선지자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걸어 마침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은 마침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마침 6월절 전에 그는 도착을 하게 됩니다. 2달 동안 1500km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부었을까요? 얼마나 몸이 지쳐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지쳐 있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요.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갑자기 수근수근거리는 소란스럽고 혼돈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곳곳에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보입니다.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루살렘 성안 서쪽에 있던 로마 총독 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관통하는 긴 줄이 이어지고 심판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긴 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긴 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 길을 통해 온몸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뒤덮여 있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위태롭게 걸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온갖 쓰레기와 나쁜 것들 집어 던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 역시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무리에 휩쓸려 아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한 사형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형수를 바라보고 있던 시몬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수 없기에 무슨 사형수야? 나는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2달 동안 1500km를 걸어서 왔는데 부정하게 저 사형수를 보게 된다. 만약 저 사형수를 어떻게 한번 접촉하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2달 동안 이렇게 힘써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6월절을 못 지키면 안 되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등을 돌려 자신의 갈 길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숙소를 향해 가든 또는 성전을 향해 가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온갖 욕설과 비웃음 소리를 뒤로하고 등을 돌려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아 그리고 그의 귓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저 십자가를 져라. 창과 칼로 무장한 험악한 로마 군인이 그의 어깨를 잡고 쓰러져 있는 사형수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과 이 사건을 기록한 여러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억지로 지었다. 붙들어서 그에게 지었다. 헬라어로는요, 앙가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앙가류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 말 앙가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치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파견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에서부터 지방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치면요, 역참 제도죠. 말을 타고 전령이 타고 지나가게 되면 그 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는 이것을 이 파견 전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런데 이 파견 전령은 굉장히 법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일 이 파견 전령의 말을 거절한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즉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파견 명령이라고 하는 이 앙가류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 군인의 이 명령을 거절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상황은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1,200km를 걸어왔는데 왜 하필 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고. 이 기쁜 즐거운 유월절을 앞두고 저 사형수 때문에 나의 2달의 수고가 포로 돌아가는 거야. 줄을 잘못 섰어. 자리를 잘못 잡았어. 재수 없이 걸렸다라고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재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킨 사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재수 없이 잘못 자리 잡아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마지막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갔던 그 사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큰 존경과 유대감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번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고대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 중에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 검은 흑인을 뜻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뜻하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들이 초대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요,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게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 십자가 대신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어깨에 십자가가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쩔 수 없이 지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나의 이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며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 밤을 보내며 우리에게 지워질 그 십자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억지로라도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